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가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오늘 아멘 소리가 괜찮네요. 네. 괜찮아. 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는 통위자기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제 마음이 우울해요. 답답하고 우울해.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아파야 합니다. 병으로 치면 심한 중병에 걸린 상태인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충격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두 번의 장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셔서 소천했어요.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또다시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사고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 맞으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나를 지금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 일들을 다 이해하거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부터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참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참새와는 비교 불가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서 이 말씀이요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잘 소화가 안 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소천하고 사고로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어요. 지금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무안 공항에 가면요 한 3,000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유가족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사건이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한 주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죽음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요,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좀 전환시켜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토기자이심을 믿는다면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관자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이해 불가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오늘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망가져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상처가 나고 금이 가고 많은 문제가 무너져 내린 많은 문제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죠. 문제는 삶이 망가졌어도, 문제는 이미 내 삶이 망가졌어도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 생각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계획을,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딱 벽두가 되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점을 보신대요.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도 믿고 점도 보고 완전히 모순이죠. 완전히 모순이에요. 그런데 점 보는 분들이 왜 점을 볼까요, 여러분? 왜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점을 안 보신 것 같은데 꽤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 인터넷으로 재미로라도 막 하더라고 보니까. 왜 점을 봅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도요, 무당들한테 사주팔자나 점을 보고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자기 앞날을 선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거짓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참 믿음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인데,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점 보는 사람들, 자기 앞날이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라고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도요, 마귀도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딱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런데 그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예수님께 그의 미래를 맡깁니까? 전혀 안 맡겨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님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요 공격하고 방해해요.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면 뭐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꾸십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앞날과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온 인생길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주인 노릇하면서 상하고 찢기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그런 모든 허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들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래야 온전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아름다운 그릇으로 걸작품으로 쓰시려고 그들을 빚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요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하나님 내 인생 터치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순간부터 거부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셔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뭉개지고 터져 있는데 그것이 토기장이 손에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온전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빚으셔서 새로운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우셨습니까? 여러분, 새해 시작한 지 이제 벌써 10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구습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새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내 삶 못 고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술 끊을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 고칩니다. 못 고친다고요. 주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완전히 통치하실 때에 변화시킬 때에 알코올 중독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매인 것들에서 비진리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제 인생에 그때그때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어요. 아마 제 인생 제 마음대로 살았다면요 저는 이미 망가진 그릇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자취하면서 살았어요. 많은 유혹이 있고요. 많은 외로움이 있었고 뭔가 해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괴로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몇 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제 삶을 나눴지만 밤에 잠을 자려고
머리를 베개에 딱 대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쭉 베개로 흐르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바로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가지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 인생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만든 음식은 이렇게 맛있어? 손맛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한 거야?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 손맛은 음식을 만들 때 내 손에서 나오는 특별한 비법 같은 거야.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요리할 때 거의 장갑 끼고 하지 않아? 그럼 손맛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물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손맛도 중요하지만 카드 맛이야, 카드 맛. 좋은 재료를 사야 맛있거든. 결국 남편은 그날 아내를 따라서 장을 보러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랑과 정성의 손도 중요하고 좋은 재료도 필수라는 거예요. 좋은 재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탁월한 토기장이시며 얼마나 탁월한 요리사인 줄 아십니까? 안 좋은 재료와 같은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은요, 다시 좋게 만드시고 빚으셔서 최고가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세요. 어정쩡한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허물투성인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좋은 재료와 같은 우리도요,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손에 안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개입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 인생에. 상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 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권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복 주시기로 정한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한번 저주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영원히 저주 아래 놓인다는 잘못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정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망가지고 뒤틀리고 깨진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다시 반전시키고 온전케 하십니다.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지 한번 결정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7절부터 10절은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한 민족이나 국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작정하셨던 재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리지 않고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운명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망가진 인생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팔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팔자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내 미래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꼴등은 영원한 꼴등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된 자도 교만하고 흐리멍텅하게 살면 나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어요. 결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요,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나 국가나 민족을 멸하거나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을 세우시기도 하고 민족이나 국가를 새롭게 건설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으시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면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정된 거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 태도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거나 재앙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복과 재앙은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주팔자나 점으로 결정된 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점 보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고 사주팔자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예요. 미신에 매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 아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려고 했던 그 마음도요,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처음부터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룩하게 부름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실인이고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의 치마폭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다 잘려서 짐승 끌려가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힘을 주시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셔요. 그래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신전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게 만드십니다. 비록 한때 인생을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다시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론적이고 기계적이고 결정된 숙면론이라고 오해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응답하신다. 우리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주권을 반응적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일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와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건축가에게 집 설계를 의뢰한 고객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설계도 그려놨으니 한번 봐달라고 도면을 내민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상상하는 그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가 아닌 그냥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도 안 받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인생이고 나에게도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 의사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가기보다는요, 그저 나의 욕심 채우는데, 내 뜻 이루는데 우리는요, 발이 빨라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악하고 완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들은요, 악하고 완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 원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성경에 보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뭘 하던가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요,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온갖 종류의 지금 바벨탑 쌓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이상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한 그릇.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고 최고로 빚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고 최고로 빚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바벨탑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 한번 그 토기 빚는 거 보셨어요? 열심히 빚다가요, 자기가 보기에 이거 아닌데 하면요, 과감하게 그냥 깨버려요. 다시 빚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진흙을요, 뭉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진흙을 뭉개시고 농로를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는데,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내 의견에 좋은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망가지고 뭉개지고 상처난 인생을 다시 빚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만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이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최고의 그릇. 최고의 그릇. 최고의 그릇. 최고의 그릇.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설픈 거 싫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흠 있는 거 싫어하셔요. 재물도 흠 없는 거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최고를 좋아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잖아요. 최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최고가 안 되는 거야. 어설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다른 그릇이 무엇인가? 베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스트 to hi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그릇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그릇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요,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빚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진실되이 고백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마침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할 건데요? 진정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때 모든 내 삶의 발자국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작품으로 빚어져가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광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최고로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세요. 맡기셔야 돼요.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목욕탕을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가끔씩 목욕탕을 가면 항상 제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딱 있어요. 기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임 백. 이게 너무 은혜로운 문구예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일수록, 정말 귀중한 것일수록 내가 막 움켜쥐고 내가 그냥 그거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맡길 수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믿는데 어떻게 맡겨요? 못 믿으면 못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재정, 우리 교회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공동회의 할 텐데, 저는 재정부도 아무나 안 맡겨요. 정말 신뢰가 가야만 맡겨요. 하물며 하나님이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만져주십시오. 빚어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항상 진실 있게 찬양하겠습니다.